아멘. 사무엘상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중고등부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독 이은자 권사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황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묘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 것이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참 잘했어요. 유아 유치부는 그냥 잘해도 박수만 치는데 우리 중고등부는 앞에 스크린을 좀 보세요. 우리 송대승 선생님이 안 비치죠? 가운데 비었죠? 가운데로 좀 모아보세요. 가운데로 좀 모아봐. 더 송대승 선생님 나오게 화면에 더 잘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설 때 그렇게 하죠. 우리 정미 집사님 홍승호 어디 갔어요? 자요? 응? 어디 갔다고? 체험학습. 그래서 우리 1학년들이 없어요? 우리 1학년들은 중학교 1학년들은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 교회 보석인데 한 명도 없어. 제가 지금 크게 걱정하고 있어요. 엄마하고 싸운 지민이는 체험학습 안 갔어요? 응? 갔다 왔어요? 감사해요. 나는 지민이는 또 이 주임 권사님 또 입양 딸인 줄 알고 옆에 있어요. 그래요. 우리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전사님도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격려에 박수하십시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생각도 많고 또 흔들림도 많고 방황도 많습니다. 전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질풍노도의 시대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 어렵고 우리는 더욱 갈등과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세우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분주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 친구들을 향하여 수고할 때 하늘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을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차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제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부서가 찬양하고 하면 얼른 누구든지 카메라 들고 가서 찍어주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서로 눈치 보고 내가 막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찍었어요? 언제? 시작할 때? 그래요. 나한테 찍은다고 사인 보내고 찍지 마라. 차려. 야, 감사합니다. 인사. 예, 참 잘하셨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들이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라 하는데 교회에 와서 듣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친구들은 착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지민이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김승일 전사님은 내일 일부 예배 아마 반주가 어렵지 않을까 싶으니까 오늘 여기 중고등부 찬양한 것처럼 어떤 찬송을 중간에 간주는 빼고 이렇게 편집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공괴하였더라. 오늘 이 32절 마지막에 보면 공괴하였더라. 이 공괴란 말은 복량한다 혹은 기른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11절 한번 창세기 45장 11절 가보십시오. 흉년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그렇죠? 이 복량 이 말이 공개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복량이 뭐예요? 올려서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하는데 선교 가는 분들이나 선교하는 우리들이나 정말 조심할 것이 우리가 쓰다 남은 것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공개하는 마음, 봉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일부러 내고 먹고 남아서가 아니라 내가 먹기 전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먼저 이게 선교의 기본 자세입니다. 가서도 필리핀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가난하고 약하니까 아주 굉장한 자비나 우리가 베푸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선교의 장애입니다. 장애. 절대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서는 선교가 막힙니다. 꼭 기억하시고 제가 그래요. 박성용 선교사님은 우리 창조교회의 보물이다. 그 목선교사님의 계심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창조교회 참 훌륭하다고. 뭐가요? 정상인 몸이 건강한 사람도 선교가 어려워서 후원이 어려운데 우리 몸이 불편한 선교사님을 돕는 창조교회가 대단하다. 그래서 그 칭찬을 여러분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선교는 공개, 봉양하리이다. 그 얘기예요. 또 좀 더 좀 찾아볼까요? 50장 창세기 50장 21절에도 보면은 같은 단어가 나와요.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기르리이다. 봉양한다, 공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는 봉양한다 이런 표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니까 존경하고 높이고. 그러나 여기 21절에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자세, 이 공개, 봉양, 기르리이다. 이 말씀.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의 이 영성이 쫙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맨날 내 주머니만 털게 하고 말도 안 듣고 시간도 힘들게 하고 아유 그런다 하지 말고 공개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축복이 쫙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공개하는가 이것을 보거든요. 이것을 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짜증을 낸다든지 내가 뭐 굉장한 것을 베푸는 내가 어떤 것에 베푸는 뭐 주역이라든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꼭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 이 주의 종을 대할 때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내가 월급 준다, 사례비 준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주는 거예요. 이 자세를 놓치면 여러분 헌금하고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한테 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목사한테 주면은 뭐예요? 목사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공개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섬기는 이게 공개입니다. 공개. 이 마음이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ABC가 이거예요. 이거. 자, 공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80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3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그랬어요. 이 바르실레 길르앗 사람. 근데 사무엘하 우리가 지금 19장인데 그 앞에 17장 27절
17장 27절 가보십시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하는 아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노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입니다. 침상대야 7그릇 밀보리 밀가루 볶은 고시 콩팥 볶은 녹두 꿀버터 양치즈를 가져다가 함께한 백성을 먹게 하였으니 그들 생각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근데요, 이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오늘 다시 본문에 오면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노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이 말, 큰 부자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단순히 경제적으로 돈만 많다 이 말이 아니고 큰 사람이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사람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이 쫓겨서 마하나임에 있을 때 크게 도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큰 사람이면은 크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은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흐르고 섬기고 베풀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 것은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금숙 집사님, 오늘 제가 찬송을 드리면서 터치가 달라졌어. 이야, 반주가 이제 참 굉장히. 그런데 집사님, 더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집사님이 한 만나면 와서 연습하는데 처음에는 떨리고 언젠가 한 번은 장수도 잘 물고 날아가지고 갔다가 나는 또 속상해서 집에 가버린 줄 알았더니 물어보고 와서 다시 치는데 또 음이 딱 맞아. 이야, 신기하다. 계속. 그런데 오근숙 집사님,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잘해야 됩니다. 비결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반주만 그런가요?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 되기를 원해요. 큰 사람은 목소리가 커서도 돈을 많이 가져서서 큰 인물이어서도 아닙니다. 큰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냐,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가 많이 가진 것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하느냐. 우리가 정말 유치하지만 일주일에 한 3번씩, 그것도 겨울에는 못하고 커피 한 잔씩 나누잖아요. 대단한 것 같지만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제가 충격이고 늘 가슴 아픈 것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국 교회가, 우리 적어도 양주, 적게는 우리 백석에 있는 교회들이 날마다 번갈아 가면서 교회 식구들이 돌아와서 차 한 잔을 준다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내 혼자는 이런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근데 이 얘기 까딱 잘못하면 지들 한다고 자랑하네, 요 얘기 들을까 봐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큰 사람은 자꾸 크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 내가 권력을 크게 가졌다, 이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크게 섬기는가,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열매. 꼭 기억하십시다. 공개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특별히 이 공개라는 의미는요, 보상도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 요셉이 아버지를 섬길 때에, 돌아가시면 끝이잖아요. 요셉이 총리로서 조카들을, 형제들을 섬길 때 형제들이나 그의 조카들이 요셉 총리를 해서 해줄 게 뭐 있겠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워서 뭐라고 얘기해요?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공개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왕실에 가서 왕의 상에서 먹고 왕의 대접을 받고 왕으로서 권력을 내가 너에게 누리게 해주겠다. 멋지지 않아요? 다윗은 이렇게 멋졌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받은 사랑을 꼭 보답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더 멋진 것은 바르실레가 그래서 멋진 거예요. 바르실레가 34절이에요.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수사 의문문 표현이죠. 이 말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 나이 이제 80입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 모든 것 가서 내가 왕과 함께 하는 것은 왕에게 누가 됩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누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바르실레는 공개함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기까지 나는 왕을 섬길 수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 좀 보십시오.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서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내 인생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이 하나가 있지요. 뭐지요?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온데, 학자들은 이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로 추측을 합니다. 나는 가서 왕에게 집만 되지만 이 김함은 젊기 때문에 왕을 도울 수 있고 심부름을 할 수 있고 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니 데려다 쓰십시오. 이야, 오늘 저는요 성경에서 물론 많은 기사가 없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바르실레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는 내세우지 않고, 그리고 혹 왕이 청하간대 왕께 간곡히 부탁은 이 아들 다윗 왕께서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김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백한 얼굴. 그래서 혹시 병이 좀 있어 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바르실레 때문에 그의 아들이 참으로 쓰임. 근데 더 멋진 얘기는 37절 마지막에 왕의 처분대로.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27절에 왕의 처분대로 무비보셋이 바르실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비해서요, 이제 두 번째로 40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의 갈등이 막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40절 보십시오. 왕이 길갈로 건너고 김함도 함께 오니까 온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께 함께 건너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10지파가 유다 지파한테 내지는 다윗에게 불만이 뭐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자 우리가 다 했는데 정작 유다 지파는 뭐 했어요? 압살롬과 함께 편들을 들어서 반역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저 사람들 유다 사람들만 왕과 함께 건너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요, 이 다윗은 참, 내가 이런 걸 보면은 19장 11절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19장 11절 우리가 그제 보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돌아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먼저 돌을 모셔오자 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려 하셨다 하고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죠.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벌이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9장 40절 이하의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의 갈등은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이 만들었어요. 다윗이 조금 지혜로웠다면 유다 지파와 10지파의 대표들을 다 불러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묻고 의논하고 같이 갔어야지. 근데 이 다윗은 자기가 유다 지파였어. 아마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가장 반역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하나로 합하기 위하여서 유다 지파에게 와서 앞장서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10지파가 우리는 뭐냐? 여기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이런 연약함에 그래서 제대로 시시비비를,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잘 분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늘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사랑해 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다윗이 수없이 실수를 하거든요. 오늘 다시 돌아오는 이 분쟁의 원인도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이. 왜 유다 지파만 불러요? 나머지 12지파 다 불러가지고 같이 오전 회의를 해서 같이 가는데 10지파도 수고했고 유다 지파도 수고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남한국과 북이스라엘이 분쟁하는 이후의 시작이 여기서 자꾸 다윗이 유다 지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같은 고향이다, 같은 학교다, 같은 혈통이다, 우리는 뭐 같은 길이다, 뭐 이것을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늘 팔은 안으로 굽고 늘 감정에 앞세우고 늘 실수하고,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을 또 하나님은 편들어 주시고 돌보시고 그래도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우리는 참 미스테리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허물 많고 팔은 안으로 굽고 늘 감성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또 세워요.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엎드리고, 사실은 다윗 지파가 지혜로우려면 폐하 우리만 아니라 10지파도 와야 되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옆에 누가 참모가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또 10지파도 폐하 유다 지파가 이렇게 앞장섰으니 이제 우리가 다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다윗에 대하여서 책임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지만 그 나머지 10지파나 유다 지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 작은 창조교회를 섬겨가는데 때로는 내가 다윗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유다 지파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10지파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 입장, 내 생각을 맞지요, 옳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다.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다. 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나를 생각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공궤. 정치에서도 문화에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공궤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궤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르실려는 나이가 매우 많아 늙었어도 공궤합니다. 아버지, 구하옵나니 우리가 유다 지파의 입장, 10지파의 입장, 다윗의 입장 서로 잘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분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직 하나, 나는 섬기고 충성하고 그리고 공개받을 자리에서는 뒤로 물러나는 바르실레의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 사거리로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우리 양주 시민들을 감동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헌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제1여선교회가 전도지를 들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심령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회장이와 임원들이 아름다운 선교의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청소하며 주방에서 봉사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오늘 하루 복되고 거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로 능력으로 주여 잡아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암세포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